흥해야 된다. 흥. 우리가 뭐 흥이 있다, 뭐 즐거움이 있다, 쾌활하다, 뭐 이런 흥이 아니라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쇠퇴하여졌던 것이 일으킴을 받는, 성장하는 그런 흥을 이야기합니다. 높아지는, 일으켜져 세워지는 이런 흥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높아져야 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 앞절의 내용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해서 30절에 특히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마무리를 지었어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 높음을 받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그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 권위, 그가 노력을 했든 노력을 하지 않았든 자연스럽게 권위가 주어졌어요. 세례 요한에게 권위가 주어졌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종하게 만드는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매우 훌륭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많은 사람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매우 훌륭한 인물이죠. 많은 왕들이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이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선지자 그리고 율법이 예언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요한까지다. 그래서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요한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중에는 이 세례 요한보다 다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가.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나이를 많이 먹었든 나이를 조금 먹었든 남자든 여자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기를 원해요. 물론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거를 가랑하게 이렇게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있다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무도 모르게 살짝 높아져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런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신이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모습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뿐인데 어떻게 해서든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이 주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이 타고난 습성이다. 타고난 습성, 그것은 또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오염돼 버렸지. 하나님의 형상인 다스림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셨고 다스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이 다스림에 오염이 발생이 된 거예요. 통치에 오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형상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과 통치가 이제 잘못된 통치, 다스림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오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그 속에서 타락하게 되고 세상으로 쫓김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지켰어요.
그래서 매우 훌륭한 인물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자기 비움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 이 케노시스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성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기 비움. 가장 높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내려놓고 우리 인간편에 찾아와 주셨어요. 에덴에서부터 그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이 피조물인 그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케노시스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가진 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셨어요. 만유의 왕이신 그 왕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그 죄인이 죽어야 될 그 형벌을 받으시는 자기 비움에 이르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케노시스가 필요합니다.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높아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낮아져서 내가 함께 협력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오직 예수만을 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하면서도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우리 인간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 케노시스가 필요합니다.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관계 속에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 내 나이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랑하기도 하고,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지위를 가지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도 이런 자기 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나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돼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나이를 물어봐요. 나이를 왜 물어볼까요? 나이로 일을 하나요? 그러니까 나이를 물어보면 그거예요. 나이를 물어봐서 본인이 원하는 그 나이대가 되면은 무언가를 뭘 맡기려고 하는 것인지, 큰 일을 주고자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이를 밝히면은 이제 어린애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나이로 일하는 것 같아요, 나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과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죠.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일을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그리고 어린아이,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했거든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배울 점들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또 높이 올려줘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른 그런 자리 주어짐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일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양보를 해줘야죠.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은퇴를 해야 될 시기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비움이고 자기 내려놓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회사든
뭐 그런 교회든 어디든 다 그 정년이 있잖아요. 정년. 은퇴 정년이 있잖아요. 그 은퇴 정년을 정해놓은 이유는 그 나이를 넘어서면 이제 판단력이라든가 업무 처리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정년을 정해놓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은퇴 정년을 정해놓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회가 흘러가는 순환되는 그런 정방향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강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면 그것 또한 굉장한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자기 비움, 내려놓음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도 힘을 자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힘이 세면 물론 좋은 것도 있죠. 장점인 것도 있죠. 그런데 육신의 힘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렸을 때, 철없을 때의 모습 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까지도 힘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칭찬을 받지 못할지언정, 인정을 받지 못할지언정 그 관계 속에서도 존재가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자기 내려놓음, 자기 비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많이 있겠죠. 우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이 자기 비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는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삶 속에서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섬김의 모습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쁘게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야 됨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흥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흥이라는 것은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죠.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흥해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오신 예수님. 위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즉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에덴이 형성이 되기 전부터 존재하신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의 왕이신 그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한한 한계가 있는 우리와는 다른 분이시죠. 그리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흥하게 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권위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그 이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35절 말씀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어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어진 것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되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그 세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미래의 모든 세상 속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아니신 만유의 왕이십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모든 것을 가지신 만유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이를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되는 이유는요, 또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유죠. 그분이 서열이 두 번째면 그분을 높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높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왕 높일 거면은 서열 1위를 높여야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가장 첫 번째, 물론 가장 첫 번째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적의 장수의 목을 베는 거예요. 적의 장수의 목이 떨어지면요,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지휘하는 장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자, 결정권이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그래야지 나에게 무언 어떤 이득이 떨어질 거 아닐까요? 결정권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100번 잘 보여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수는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CEO라든가 그 조직에서, 단체에서 대표가 되는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만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잘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는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유의 왕이신 가장 높으신 이를 찬송해야 되며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가 행한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가 행한 그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 들은 것. 그래서 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데 이 그가 행하는 것, 그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행한 것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가 말씀하시는 것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가 행한 것, 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고 들은 것, 증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보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천국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보신 것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신 것들, 그 보신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확신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신 것은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근심이요, 걱정이요, 슬픔이요, 눈물이요, 질병이요, 사망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 흘러왔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이제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일들이 비밀스러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5장에서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35장에서. 그래서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에 꽃동산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막에 물이 흐르고 꽃동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이에요. 독사물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물에 손을 놓고 그래도 해를 나가죠. 사자들과 함께 뛰어노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보신 것을 그대로 증언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증언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믿음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은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그 끈끈한 코이노냐 교제 속에서, 사랑 속에서 존재하셨어요. 그 속에서 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들으신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들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창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듣고 계셨던 것이에요. 듣고 알고 계셨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 계획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듣고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보시고 들으신 것, 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증언되어진 이 말씀들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모든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 라는 그런 지상 명령이죠. 이제 보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증언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거나 잘못 전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생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거나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악한 것이 높임을 받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영생과 직결이 되는 것이에요. 영생과 직결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보고 들었으니 이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말씀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해나가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 사역이죠. 가르치고, 전파, 치유하는, teaching, 혈, 가르치는.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전파죠. 전파라는 건 설교를 해요. 그리고 병들고 지쳐 쓰러진 그리고 귀신들에게 그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셨어요.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다시 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가르쳐, 지켜 행하게, 가르쳐라, 지켜 행하게 하라 설교와 연관이 되는 거죠. 전파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세례,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삶 속에서 질병과 고통과 슬픔에 젖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거듭난 그 삶 속에서 온전히 치유되어서 회복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과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영생 얻는 그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줄로 쭉 이어지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니까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 3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하늘에 속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땅에 속한 자는,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한 땅의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높이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곧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땅에 이 세상의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가 되겠죠.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행하신 그 말씀들을 전해야 됩니다. 그 행하신 그 행함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자 하는 사람의 모습은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전한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언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땅의 것을 말하고, 아니면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곳에 있든지, 성교제에 있든지, 이 세상의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죠. 땅의 것은 땅의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죠.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말하고 하늘의 것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영생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높이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들어간다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불법이 뭡니까? 불법.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여 주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거짓 선지자,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데 거짓을 행하는 거짓. 나 목사야, 나 선교사야, 나 전도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하지만 거짓을 행하는 거짓, 불법을 행하는 거짓을 행하는, 그 거짓을 행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높이고 나를 높이는 것이 곧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흔하게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 이것들을 전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언어를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언어, 세상 정치 문화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 세상에 맡겨버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영생에 이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진노는 헬라어로 오르게라고 하는데 분노, 노여, 처벌, 복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다, 분노하신다, 노여하신다, 화를 확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처벌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행한 그대로 그대로 복수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서운 하나님이신데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하게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갑자기 화를 내서 폭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한 그 불쾌한 상태를 의미해요. 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싫어하는 상태. 하나님은 이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극도로 싫어하셔요. 모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경외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지 간에 위계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계 질서가 무너지면 그 조직은 오래가지 못하고 와해되고 맙니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내가 높아지려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욕심이 있다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며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아니라 상대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조직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겠죠.